우리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있지만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는 채워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세력이 더 강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그 물을 먹었지만 또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가서 12줄기가 있는 물을 실컷 먹었지만서도 계속 목마르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목마른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같은 거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광야의 원망의 물을 먹기는 하지만 그 물을 먹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 마시러 온 그 여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인이 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물로 살려고 하면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남편 바꾸면 해결됐습니까? 남편 5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모든 물의 문제, 남편 문제가 해결되었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물과 떡이 없어서는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육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필요하지만 물과 떡으로 살려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 물과 떡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광야는 오직 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그 광야에 살 수가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물이 없는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물 시련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죽겠다고 말하죠. 이래서 죽겠다, 저렇게 죽겠다, 이것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다니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죠.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는 광야 생활에 없습니다. 다만 물 때문에 목말라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그 말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는 이 불신, 이 원망, 이 불순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믿죠. 그게 아닌 것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고통, 질병, 시련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중풍병으로 죽을 사람 중풍병 살리셨죠. 나병으로 죽을 사람 나병 살렸죠. 혈루병으로 죽을 사람 혈루병 살렸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죽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시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시련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한 시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절명에 필요한 물과 같은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죠. 자, 광야의 삶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동해야 될 시간, 장소, 방법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과 가야 될 것과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죠. 먼저 하나님은 신광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에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억나시는가요? 거기서 백성들이 떡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렸다 그랬죠. 엄청난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신광야에서 며칠을 살게 됐죠.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신광야, 뭘 걱정이 해결된 그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광야 생활은 자기가 편한 곳이라고 해서 여기 편하도 물도 있고 떡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더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곳에 가면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빨리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주권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빨리 떠나고 편하다고 오래 있고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떠나는 교훈이 항상 하나님이 떠날 때는 사인을 주시죠. 구름이 성막에 덮이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밝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 덮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편안하게 잘 있더라도 금방 그 시부터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텐트를 걷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편해도 언제 떠나지, 좀 빨리 떠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해도 구름이 성막에 안 보이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광야 생활의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광야에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좀 더 편한 곳, 물이 많고 먹을 것이 있고 기후가 좋은 그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광야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좀 더 편하고 살기 좋고 편하고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죠.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 모든 행동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광야 생활에 정하기 힘들겠습니까? 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깝깝해서 못 살겠죠.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사람이나 또 새로운 곳에 옮겨서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광야 생활에 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죠.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셀에 모임하는데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왔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세례에 옮겨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불편하고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되겠죠. 그럼 광야에서 걸러지는 거죠.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빨리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빨리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광야를 무난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가 일을 추진하고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 신앙생활의 원칙은 그걸 접어야 됩니다. 뭘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라 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가 매주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내가 추진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어떤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사업을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일이죠. 또 어떤 자녀의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사건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방해를 많이 하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방해해요? 말씀이 더 안 들려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더 안 됩니다. 막막해요.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방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내가 은혜도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또 자기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움직이려는 것을 일단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왜? 위험합니다. 왜? 사단이 그때 하게 하거든요. 결혼도 가장 많은 결혼 문제만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막 어려울 때 막 혼란이 될 때 그때 덥석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런 일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사업 문제도 막 골치 아프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자. 꼭 그렇게 결정해요. 사단이 그렇게 결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멈추고 근신하면서 모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그냥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안 되니까 기도 그냥 때려치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뭐 자기가 절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르비딤으로 이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해서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는 뭐 12줄기 아니라 120줄기라도 뭐 아주 좋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뭐 그냥 천국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르비딤에 장막을 텐트를 치라고 하는데 쳐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또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백성들이 모세 당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들은 거예요? 사단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그때 그 말씀 듣고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많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일이 안 돼.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데 일이 더 어려워져. 혼란이 되죠. 이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물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실수다 내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대로 아시고 르비딤에 물이 없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다다르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모세가 하는 일을 원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차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죠. 고생 끝, 고난 끝, 시험 끝. 우리 생각이죠. 우리 차원이에요. 아주 좋은 차원이죠.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미 마라에서 쓴 물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물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실패한 상처도 있어요. 그때 실패한 거거든요. 물은 마셨지만 불신의 물을 마신 거거든요. 원망의 물을 마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물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 한 번 더 물시험을 통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뭐 그냥 시험이 돼요? 시험 될 만해야 테스트가 되죠. 수학 문제가 뭐 쉬우면 그게 무슨 테스트가 되겠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우니까, 풀기 어려우니까 시험이 되잖아요. 시험이라며, 테스트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물시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다? 이게 시험거리가 될 만하죠. 우리 속 중심을 드러낼 충분한 테스트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은 물시험을 반복하신단 말이죠. 같은 물시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아직 그들은 물 문제, 물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통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소중하다 그랬어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자, 물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소중하지 않는 걸 시험거리를 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물질, 돈 문제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한 것마다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속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테스트 받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뭐 물질 문제 걸리는 사람 이번 한 번에 막 소동을 치면 이제 저 사람 이제 깨달았겠지. 저렇게 소동치고 저렇게 창피를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저 문제 그렇게 이제 알아서 이제 다음엔 안 하겠지. 그렇게 돼요? 다음에 또 돈 문제 나오면 또 걸립니다. 정력 문제 마찬가지. 자녀 문제 막 한바탕 소동치면 이제 나 알아차리기. 다음에 또 그 문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문제에 계속 걸리는 것은 아직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문제 통과할 때까지 그 문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 문제에 걸려서 그 하나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단계에서 시름시름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극복하지 못하냐 덮어놓고 다니거든요. 덮어놓고.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뭘 테스트하는지, 내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이 없는 일 없을 수가 없어요. 떡이 없는 일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때는 말씀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광야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